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의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삼손의 최후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삼손의 비참함을 보고 조롱하면서 삼손의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동안 삼손으로 인해서 입었던 피해를 생각하면 눈에 가시 같던 그를 붙잡은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고 자기들의 신 당원의 승리라 칭하며 큰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께서 한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타락을 막지 못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킬 것이다. 삼손이 그렇게 세상을 깨우는 자로 부름을 입었음에도 결국 그는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참으로 비참한 지경까지 타락하게 된 결과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무너짐을 통하여 세상은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삼손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 드라마틱한 삶으로 블레셋을 흔들었던 삼손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하루아침에 두 눈이 뽑히고 동물이나 하는 타작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연회가 최고조에 이를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옥에서 잠시 끌려 나온 삼손은 온갖 조롱을 받으며 제주를 부립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블레셋 방백들도 지붕에 있던 남녀 3,000명 가량도 함께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조롱받던 현장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붙들었던 두 기둥을 무너뜨려 그 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모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그동안 이스라엘 사사로서 성실히 감당하지 못했던 자기의 삶의 최후의 순간에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면서 회개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사로서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여인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였습니다. 어제 본문 16절에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여인을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갈등이 실로 작지 않았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심령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드릴라 앞에서 모든 진심을 풀어내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자기를 사랑한다면 어찌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할 수 있느냐고 하지 않았을까요? 날 사랑하면 좀 말하라고 온갖 말로 흔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삼손은 여인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며 자기의 약점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의 약점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을 스스로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 그의 약점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유혹할 그때에 그 여인을 끊어내며 자기의 정욕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세상의 유혹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에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라고 말씀은 가르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며 육은 죽고 주의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눈앞의 죽음, 난처함,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던졌고 결국 상상할 수 없었던 더한 고통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며 길을 구하지 못하였고 평상시 행동한 대로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고 스스로 살고자 했던 삼손의 비참함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영혼의 상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두 눈이 뽑혔고 머리가 잘렸고 옷이 벗겨졌고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게 속에 간이라도 내어줄 듯 유혹하며 나를 위하는 것 같아도 일단 마음을 빼앗으면 죄의 사슬로 엮여 이 같은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가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흠을 내어 자기의 영광을 삼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저울질하고 있는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가모니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릴라를 움직였던 물질의 유혹인가요? 삼손을 흔들었던 성적인 유혹인가요? 그 모든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권력, 지위, 물질,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세상에 자기를 쏟아붓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걸쳐놓은 나의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미적지근한 신앙적인 태도를 단호하게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죽이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은 내 삶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내가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기도와 삶으로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쏟아진 조롱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두 눈이 뽑힌 삼손의 고통보다 자기의 죄를 고통스럽게 회개하는 삼손의 마음보다 더욱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고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에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은 곧 돌이켜 하나님을 붙들라는 은혜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만하면 포기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에게 받은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그가 힘을 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안에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힘이 사라졌을 때에야 비로소 힘 주시는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동안 눈이 어두워 이 여인 저 여인을 쫓았던 그가 눈이 뽑히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약한 그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써 겁없이 하나님을 조롱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분명 처음부터 자신의 힘과 자신의 사명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는지 깨달았더라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았고 젊은 혈기가 넘쳤던 삼손 또한 자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의 온갖 마음의 시선을 빼앗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주 안에서 죽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바로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으로서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저울질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힘과 도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맡겨진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